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저희가 읽은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 아주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7편을 이제 오늘로 합치면 3번에 걸쳐서 봤는데요.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20절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드디어 이 마지막 20절의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시편 147편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숑숑숑 되돌아볼까요? 먼저 1절에서 6절은요, 첫 번째 찬양 요청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너진 예루살렘도 다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도 다 고쳐주시면서 모든 존재를 돌보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죠. 7절에서 11절은 어땠어요? 두 번째 찬양 요청과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기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그런 크신 능력을 지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그리고 이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다 배불리 먹여주실 정도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다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20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찬양 요청과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한테 소개해 줄까? 그리고 어떤 찬양의 이유가 나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47편의 마지막 감동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알고 누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찬양 요청과 찬양의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여러분, 일단 12절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렇게 부르는 건요 모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인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을요 제가 풀어서 여러분께 말해주면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성문의 출입구를 단단하게 잠그시고 모든 대적과 모든 들짐승의 공격을 막아서 우리를 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집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은 정말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정말 견고하게 안전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성 안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 자녀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경내라는 말은요 경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경계, 이 모든 땅 구석구석을 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평안하게 평화의 상태로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먹을 것, 하나님 백성이 먹을 것도요 아름다운 밀로, 정말 그야말로 최고급의 밀, 아주 제일 좋은 그런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안전한 그런 보호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14절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거는요 원래 단어로 하면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친구들 혹시 샬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거는 유대인의 인사이기도 해요. 모두에게 평안, 평강,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인사를 전하죠.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맞아요. 이 샬롬, 이 평안과 평화, 그리고 번영과 이 풍요로움, 배부른 이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로 보호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너무너무 당연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요 우리 몸도 먹고 살아야 하고 우리 영혼도 먹고 살아야 해요. 몸은 밥을 먹으면서 배부르죠. 그러면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고 마셔야지 배부르고 우리 영혼이 행복할까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말씀 하나를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이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들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영혼도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육신도 충족시켜 주시는 정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드디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 덕분에요, 날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물론이고요, 집에 있을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쓸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럼 말씀만 그래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식탁에서 날마다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저랑 같이 저쪽에 가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또 가끔은 또 말씀에 대한 퀴즈 같은 것도 하고 공과 교재도 함께 나누면서 또 재밌게 놀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엔 종이비행기도 날렸죠. 친구들은 그 시간이 즐거워요? 아니면 안 즐거워요? 대답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것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기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교제의 즐거움이 있는 이 바로 교회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더 많이 초대하고 싶고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더 기쁘게, 더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이 먹여주시는 이 좋은 것들, 말씀도 기쁨도 평안도 또 많은 복들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누리면 좋겠어요. 동시에 이 행복한 배부름을 마음껏 느끼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이 은혜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명령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땅에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나오는데, 이건 말씀이 하나님이 시키신 저 목표에 막 다다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을 이 땅에 실행하는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탁 나왔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자, 이 일을 완성해라 라고 말할 때까지 그 말씀을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서는 모든 걸 마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곧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 땅에서 모든 게 실행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데 있어서요, 정말 가장 탁월하고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 같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자연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눈도 서리도 우박도 추위도 이런 기상현상, 자연현상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겨울에 막 얼어붙었던 것들도 다 녹이시고요, 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줄줄줄줄 다시 흐르게 하신대요. 와, 친구들, 겨울이 가면 어떤 계절이 다시 와요? 봄이 다시 오죠.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도 이 계절도 다 자유자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다 하나하나씩 관여하시면서 알맞게 때에 따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지만요, 욥기 38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도 보면요, 거기에도 자연의 여러 일들이 아주 막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말하면서 그걸 다 누가 하였느냐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 중에서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셨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결이 막 배에 막 부딪혀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난리통에 이제 제자들이 막 우와 어떡해 막 이러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곧바로 딱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와, 바람이 쫙 잠잠해지고 그치면서 아주 고요해진 그런 놀라운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니? 너네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요, 막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그냥 무서운 공포영화 볼 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 앞에 있는 거구나. 그 신 앞에 마주서면 느끼는 그 두려움으로 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 바다와 바람도 그에게 복종하는 걸까? 막 이렇게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기적들도요, 제자들은 계속 봤고요. 복음도 가르침도 예수님께 계속 받았고요. 예수님께 심지어 제자로 임명받아서 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냐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연세계는 물론이고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까지도 다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에이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소설 아니야? 그냥 이야기들 모아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정말 모든 자리들이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날로 믿음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셨대요. 야곱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2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제외하고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대요. 즉 모든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규례도 율례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요, 하나님 법도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당연한 얘기지, 별로 특별할 거 없네,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과 다른 백성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이 시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달려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고 특별한 권리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자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이 특별한 권리와 선물에는요, 특별한 책임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먼저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을 먼저 믿음직하고 착실하게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열방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면요, 그 다음은 마땅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요,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난 당연히 천국 갈걸? 아유, 나는 나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 잘 되는 거 먼저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주님 말씀은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우,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유, 괜찮아. 나는 그것도 좋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관심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아유, 뭐 먹지? 아우, 뭐 입지? 아우, 뭘 마시지? 아우, 날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면, 심지어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 이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팽겨쳐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 죽음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이요? 우리가 원래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대신에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죄의 노예, 이 죄인의 신분에서 건져내서 자유롭게 살도록 풀어주신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속량이라고 말해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그게 비싸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또 세상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은 은혜 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진짜 만약에 이 땅에서 억만금을 다 준다고 해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는 진짜 하나님만이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보배이고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세요?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혹시 만약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는 아직도 안 믿어지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구원의 확신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렇게 살고 싶으면 이 귀한 값없는 은혜, 구원의 복음을 먼저 내가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정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는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걸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특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받고 맡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처럼 먼저 살아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구원의 복, 이 축복을요, 아직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이 축복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삶으로 사는 거고, 진짜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찬양받아야 하실 분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다스려주셔서 우리 몸과 영혼이 다 기쁘고 즐겁게 배부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아서 마땅하신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